네, 오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초연결의 시대 그리고 초개인주의의 시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연결의 시대라 하면 이전보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얼마든지 원하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SNS로 지구촌의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어떤 사람과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언어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동시 번역 기능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과 언어와 인종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교제할 수 있는 시대,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초개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결하고 연결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기만 해도 얼마나 기뻤던지요. 전화가 오는 것이 기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화 오면 전화 포비아가 있답니다. 전화 공포스럽습니다. 왜 카톡 할 수 있는 걸 전화를 할까?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개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혼자 살려니 외롭고 사람과 만나려니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살려니까 외롭고요. 사람들과 만나려니 괴롭습니다. 교회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혼자 있으려니 외로워서 교회에 나가려고 했더니 교회에 나가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세대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고립과 은둔을 택하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청소년, 즉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청소년들 약 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4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떨까요? 2022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 중에서 직업이나 구직 활동 없이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정서적인 물리적인 고립 상태로 6개월 이상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전체의 약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1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전국 단위로 본다면 약 61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이들 중에 다수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서서히 고립되어 은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약 24% 정도는 그들의 고립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10대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0대 때부터 그런 고립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장년층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 중에 남성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직과 퇴직과 사업 실패와 질병과 이혼과 사별 등으로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이 청년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제가 이 관련해서 설교를 검색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었는데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할 때에 40, 50대 남성들 중에서 실직을 경험하고 사별하고 장애가 있으면서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지사님들이 가서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외로움을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질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로우냐면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정도로 해롭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로 좋은가 라고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만 건강의 관점입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정도로 외로움은 해롭다. 또는 매일 술 6잔을 마시는 정도, 매일 술 6잔 마시는 정도로 이 외로움이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을 유발합니다. 성인병의 위험과 사망률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 외로움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경희대학교의 김만권 교수는 이 외로움이 도시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이 외로움이란 말이 유럽의 영어권에 없었답니다. 외롭다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인물을 묘사하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때에도 이 외로움은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널리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후에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김만권 교수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이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한 150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도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규모의 실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보장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뿌리가 뽑힌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고는 있는데 뿌리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과잉의 존재, 잉여적인 인간.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렇게 동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 대규모의 집단, 이 집단을 대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대중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것 같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외로운 개인은 첫 번째, 자아를 상실합니다. 두 번째는 타자와 이웃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자신이 속한 세계로부터 소외됩니다. 은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외로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이 외로움이란 관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혼자였죠. 창조되었을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담은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네, 외로워 본 분들은 아시죠? 처음부터 외로웠던 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그 도서관 옆에서 계단에서 어떤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아니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밥은 혼자 먹는 거지. 밥은 혼자 먹는 건데 왜 그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중원아,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왜 혼자서 밥을 못 먹니? 외로워서. 저는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밥을 혼자 먹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그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면 외로움도 그만큼 사무치게 느끼는 거죠. 그 아담이 혼자라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분은 아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와를 그냥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지요. 아담이 가축과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동물과 이 짐승들이, 새들이 다 짝이 있는데, 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저는 이 말을 존재론적인 결핍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존재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보내십니다. 아담의 존재론적인 결핍을 채워주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즉 아담이 사람 되게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하와의 창조는 아담의 외로움과 결핍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칭찬할 때 처음 썼던 게 중국 공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칭찬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품이 있고 정말 중국 대제국 공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이 중국이라는 곳에 왜 한국 공주도 아니고 중국 공주냐. 저는 내가 볼 때 실수한 거죠.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온전케 해주는, 내 결핍을 채워주는, 나를 사람 되게 해준 존재다. 이것은 제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이콘, 즉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연결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또다시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조를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상태를 역행하고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탄이 와서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이지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약속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사탄의 약속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선택한 거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경험한 실존은 소외였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소외입니다. 소외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일, 이것을 소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사람을 피하는 상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시덤불과 엉겅기 때문에 보람이 없이 살아가며 일하는 상태, 이것을 소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위치, 즉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뿌리 뽑혀서 유리방황하면서 아무리 일해도 가시덤불과 엉겅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상태. 가장 사랑해야 될 가까운 배우자로부터도 스스로 고립되어 에덴 동산에서도 은둔을 선택하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이 피조세계로부터도 피하여 은둔하여 있는 상태.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어 은둔을 선택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단절되었을 때, 연결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발꿈치가 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밝히 승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연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소외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자의 자리, 교제의 자리, 다스림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예전에 교회를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가르칠 교자라고 쓰는데 이것은 사귈 교자로 바꾸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올 때에 유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 전파의 목적이 사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두레교에 와서 첫 설교가 이 성도의 사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됩니다. 성도와의 사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일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즉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하며 연결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고립되고 싶어서 고립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고립되고 싶어서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때때로 혼자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고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생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도 생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이 고립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느낄 때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학교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립되었다고 느낍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고립입니다. 외로움이 문제가 될 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그때 우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외로움의 때에 하나님 만나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통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2000년 겨울에 시련의 아픔을 겪고 2년간 외국 생활하고 와서 사무치게 외로웠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형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 후배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는 외로워. 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난 너하고 싸울 힘도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퇴근하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취방에 들어가도 외로움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분식점에 가서 순대를 사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다 먹지도 못합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다 먹지도 못합니다.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술집 문 닫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마실 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까요? 같이 마시는 거죠. 그냥 같이 있어 준 겁니다. 그 친구들은 토요일이면 새벽 기도 가자고 연락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날 문 닫을 때까지 마셔놓고는 새벽에 깨웁니다. 새벽 기도 가자고. 그 새벽 기도 갑니다. 미술관도 데리고 갑니다. 저는 미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술관에 데려가는지. 노래방에도 데리고 갑니다. 저는 항상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세월이 가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에게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가스펠송 같이 만드는구나. 뭐 이런 덕담은 했지만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청년이 문제가 있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제가 인사동에서 문 닫을 때 정도 됐는데 전화하셨습니다. 어디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예,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몸에 좋은 술 마셔라.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로움에 사무치게 외로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피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마치면 쏜살같이 도망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인간관계에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버립니다. 반발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고립되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과의 연결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과 연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고립되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들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연결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들 주변에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곁에 있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거기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소외된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소리 들어주면서 함께 있어줄 사람 우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